13일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5장 내용은 은총 입어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그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새벽 기도회를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갱신공동체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깨달음을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비판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정말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왕관에 박힌 최상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7장이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것과는 달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은
평지 설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여기죠 바로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갈릴리 호수를 가보지는 못해서 모릅니다만, 가본 사람들이 전하는 것에 따르면 이곳에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그곳의 지형이 어떻게 보면 산으로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평지로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 대한 성경 저자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거기 물음표를 붙여놨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 적당히 무시하고 뭔가 핑계거리를 찾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 봄 또 그래서 가을, 겨울까지 숭실대와 총신대 정문에서 목회자의 불의함을 알리기 위해 1인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무관심은 기본이고 또 조롱하고 눈을 흘기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가와서 피켓팅 내용을 자세히 읽고 질문하며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일부는 꼭 이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가 아니라 네 눈에 들보를 보라 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라는 항의의 말이죠. 특별히 숭실대 앞에서 피켓팅할 때 제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의 한 교수가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며 조사하여 처벌하라고 피켓팅을 하셨는데요. 갈 때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몇 년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1인 피켓팅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속으로 참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지나가다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피켓팅하는 그 목사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아는데 세상에 얼마나 더 나쁜 목사들이 천지인데 그 정도 표절이나 학령 문제로 피켓팅을 하냐며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간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면 1인 피켓팅을 몇 년째 하시는 분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제게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이 요즘 말로 참 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7년을 교회갱신을 하며 불의한 목회자와 타락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를 향해 많은 판단과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같은 이런 성경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길을 닫아보려고 애쓰지만 성도로서 늘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에서 혼자 수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서야 사회라는 세상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 또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법과 원칙이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어떤 돈이 있느냐 또는 어떤 권력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또 불이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때, 또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힘없는 자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을 목격할 때 침묵이라는 죄를 범하기보다 정부 그리고 공권력과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오늘 성경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떠올라 각자 나름 고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이 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절대적으로 가능한 한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지요? 아니면 아마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상황에 맞게 또 대상에 맞게 그때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목사와 또 학자들도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문맥상 혹은 맥락상 숨은 뜻은 없는지
나름의 반론을 찾고 다른 해석을 찾아보려고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이 비판하지 말라의 해당이 없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대상이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판해도 된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좀 덜하고 더하고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은 예외 없이 외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악의적인 비판에 대한 경고로 건전한 비판은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혹은 타인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헐뜯기 위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히려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위하고 아끼고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선의의 마음으로 하는 비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한 비판인지 악의적인 비판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를 나누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선한 의도의 비판이라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한 유명한 신약학자는 비판을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비판을 하셨다. 심지어 비판의 왕이시다. 라며 비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6번을 반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심지어 33절은 절정인데요. 심한 욕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데요, 이런 주장도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비판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인간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며 피조물인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분별 없는 비판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며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분별할 것을 강조한다고 주장합니다. 분별의 대상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조도 포함된다는 것을 근거로 둡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반론들을 예로 들고 제 나름의 반박하는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여러분도 앞에 몇 가지 주장들에 대해 공감하시는지요? 또 공감한다면 어떤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는 다른 핑계를 삼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반박하는 주장을 제가 앞에서 했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고민하며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적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의 뜻을 헬라어 원어로 정확히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비판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크리노인데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헬라어 사전으로 저명한 바우어 헬라어 사전에 따르면 첫째, 구별하다, 가려내다. 둘째, 판단하다, 간주하다. 셋째, 결정하다, 계획하다. 넷째는 법정 용어로 심판하다, 판결하다.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삶과 행위를 지켜보며 영향을 주려는 심판, 판단하다.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헬라어 학자인 바우어는 오늘 본문의 판단하다를 이 여섯 가지 크리노의 용례 가운데 여섯 번째 용례인 사람이 자기 이웃의 삶과 행위를 지켜보며 영향을 주려는 심판, 판단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인 성경 구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인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1절인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짐작하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뜻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삶과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도 경고를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트로인데요. 무게나 거리를 재는 데 사용했던 저울, 그릇, 막대 기둥으로 도량용을 뜻합니다. 비유적으로는 분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타인을 헤아리는 그 분량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가며 41절에서는 과장법을 사용해서 권면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티는 작은 점이나 티끌을 말합니다. 들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물에서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건너 지르는 나무입니다. 티는 들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하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큰 문제는 보지도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은 티끌만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42절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형제의 티를 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가 예수님 말씀의 핵심 아닐까요?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티와 들보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내가 밝히 보고라는 중요한 말씀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데 마치 자기 자신은 나름 공정하고 나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충분하고 또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양쪽 진영이 둘 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저렇게 정반대로 다를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상황에 대해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벼랑 끝에 서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양쪽의 주장 중 한쪽이 옳은 것으로 판단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마치 원기둥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대입하는 각자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자가 자신이 선 자리에서 똑같은 실체나 사실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과일 뿐입니다.
한쪽은 원기둥을 위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원기둥을 위에서 바라보면 무엇으로 보입니까? 원이죠. 그래서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옆에서 원기둥을 바라봅니다. 원기둥을 옆에서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직사각형이죠. 그분들의 눈에는 그게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맹인이 코끼리의 일부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자기가 만진 그 부분이 전부라고 이해한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손으로 직접 만진 경험이 있기에 본인들의 생각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때로 자기 주장에 정말 목숨까지 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원 혹은 직사각형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원기둥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선 경험, 선 지식, 그리고 배경, 가치, 그리고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난 후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비판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판하면 절대 안 되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게다가 죄로 타락하여서 그 누구도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의 산상설교집인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인간은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인간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넷째, 인간은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다섯째, 인간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여섯째, 인간은 편견으로 자신의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간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 이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자신이 가르치던 옥스퍼드 대학원 학생이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가졌던 일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학생은 저명 정치인에 대해서 늘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파티에서 그 정치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그 학생을 칭찬하자 그 다음부터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과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제가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비판의 문제점과 그 위험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7가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처럼 우리 인간은 정말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편향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진실함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할지라도 그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으로 선한 동기로 권면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선한 의도의 진심 어린 권면이나 충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뜻밖의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말을 꺼내지 아니한 못하게 된 난처한 경험들 말입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꼭 비판해야 할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는 이 찰스 스윈들 목사의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를 먼저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실과 동기를 알지 못하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편견으로 왜곡될 수 있으며 인간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려던 입을 닫고 오히려 상대의 말을 먼저 더 많이 듣고자 할 것입니다.
또 성급한 판단이나 비판으로 생기는 오해나 갈등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판단과 비판에 앞서서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티를 빼기보다 우리 자신의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핵심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면이라는 요약을 나타내는 그 접속사, 부사, 그 결론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면서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받길 그리고 헤아림을 받지 않길 더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만 잘라내어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 풀은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판단이나 비판을 다 금지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합당하며 이웃의 견해나 행동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도 분별해야 한다. 주님은 어떤 사람의 상태나 일에 대하여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우리 형제의 유익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비난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작은 잘못도 영락없이 잡아내면서 정작 자신의 더 큰 죄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위선을 경고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증한 위선, 외식을 꾸짖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 평지수훈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도래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인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단순히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그 정신을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시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의로움이죠.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외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결론을 42절에서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즉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정죄함,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외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단순히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외식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비판했을 때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아끼며 존경하는 마음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생각과 방법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경험, 지식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함량 미달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도 김연아 선수에게 스케이팅에 대해서,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워렌 버핏에게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에서 골을 넣는 슈팅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판단하며 비판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자신보다 못하다고, 자신보다 모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이라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만능주의 치열한 경쟁의 복잡한 세상에서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고 세속화되고 또 목회자가 타락한다면 우리는 비판하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무조건적인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급하게 상황이나 상대방의 입장이나 동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악한 동기로 무시하면서 헐뜯기 위해 비판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분별할 때 놓치기 쉬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덧 교회 갱신을 8년째 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는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서로 비판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그리고 타인에게는 너무 엄한 경향이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정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에게 대해서는 품고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말입니다.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경험한 것이나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앞선 비판으로 오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지혜자의 길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피조물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역지사지한다면 잘못된 비판의 횟수나 강도를 줄일 수 있고 무분별한 판단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타자에 대한 티끌이 아닌 나 자신의 들보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타자의 동기는 정확히 몰라도 비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의 동기는 정확히 살필 수 있진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존경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토요일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절 그리고 3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주
먼저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1.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피조물로 불완전하고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동기와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성급한 판단과 비판을 유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맹목적이고 반지성적 신앙, 이원론적 신앙, 만모니즘 세속화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3.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국민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포용하며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2021년 갱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갱신 공동체가 한 영혼을 기이 여기는 교회,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교회, 전염병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번째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한 성도님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항암 치료적인 성도님 또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치유에 주옵소서. 당뇨로 고생하는 환우와 만성 신부전증과 싸우는 환우,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청년이 회복되도록, 또 주일 학교 민서가 더욱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또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그리고 여기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공동체 환우나 또 주변의 이웃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갱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갱신 공동체 2021년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리더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리더십을 알려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과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리더십을 하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를 피해 삼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진정한 교회의 진리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김원수 회장님과 리더십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에 많은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교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호스피스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폭발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성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아버지 순상반이 개화합니다. 아버지 순상반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작은 그룹들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주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만날 때라도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기 세계 동네 빛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8년의 공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기를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랑하는 교회, 정도가 사랑하는 세상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암 고통받는 환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약들을 써봤는데 하나님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하게 있습니다. 아버지 혈류병을 앓는 여인처럼 아버지 그 많은 시간들을 병을 놓치기 위해서 했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아버지 돈은 돈대로 다 썼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내 몸에 있는 아버지의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건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의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개발된 약들도 고칠 수 없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폐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폐를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숨어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녹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할 수 없는 준비하고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펴주시고, 아버지 내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뱃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리가 보여 있습니다. 아버지 피가 멈춰 있습니다. 혈관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장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를 만져주시고 간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위를 만져주시고, 목을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다리 끝까지 혈관 마디마다 아버지 피가 잘 돌게 하시고, 아버지 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여 주셔서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장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장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투석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과 죄를 고백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칭찬보다는 비판하기를, 또 허물을 보듬어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는 지적질하기 능한 죄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보다 타인의 허물을, 나의 들보보다 타인의 티끌을 침소 봉대하는 교만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인의 상황과 동기도 모르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제 자신의 허물과 그리고 들보를,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치료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환우들의 환부를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연휴에도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도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